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그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유대를 향하여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누구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죠?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어떻게 돼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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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끝. 설교했습니다. 뭐 말씀이 설교고, 예,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외웠잖아요.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주에 암송 대회도 하고, 예, 그래서 당연히 저도 해야죠. 예, 그냥 이렇게 아멘 하고 내려와 버릴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오늘 중간기 했죠. 누구예요? 모르셔야 맞아요. 모르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헬레니즘까지 하고 헬레 왕까지 하고 하스모노 왕가까지 하고 로마 왕 아직 안 했어. 그렇죠? 로마 왕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셔야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기는 로마 황제까지 쭉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신약 시대가 어디 배경입니까? 로마 배경이에요. 이 누가복음도 어디 배경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1대 황제입니다. 자, 3장 봐볼까요? 3장 1절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이게 누구예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예요. 주전 14년부터 통치하거든요. 두 번째 황제가 이 디베레오 황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로마의 역사를 모르면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중간기를 우리가 하면서 로마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로 안 갔어요. 로마까지 아직 못 가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다 봉착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로마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사실은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티베르 황제고, 세 번째 황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너무나도 중요한 황제죠. 68년까지 통치를 하잖아요. 이 황제, 네로 황제의 배경은 마가복음과 히브리서가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 배경을 모르면 사도 바울도 모르고 마가복음도 모르고 히브리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왕은 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왕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누구예요? 70년경에 유대 전쟁 때 이스라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린 사람들,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과 이 티투스, 그의 아들 티투스죠. 이게 아홉 번째, 열 번째 황제예요. 그리고 11번째 황제는 누굽니까?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이 요한계시록 배경이죠.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이 정권을 다 이해하려면 이 로마의 배경을 다 이해를 하셔야, 로마의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배경은 누구냐? 첫 번째 황제예요. 누구예요?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31년부터 주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14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왜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라 그러냐? 이 옥타비아누스의 증조부가 누구냐? 즉 외할머니의 오빠가 여러분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우리 로마 역사 여기 보시면 이제 공부를 누가 했냐 안 했냐 이제 드러나죠? 줄리어스 시저가 누굽니까? 여러분 폼페우스 왕이랑 이 3대 통치를 하는, 이 헬레니즘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3대 정치를 펼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큰 장군이 줄리어스 시저인데 제일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영토를 제일 많이 확장한 게 누굽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스, 그러니까 시저스가 한국말로 하면 성이거든요. 이 시저가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가이사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예를 존귀한 사람을 누구로 부르냐? 이 가이사라 불러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최고의 황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봅시다. 그럼 가이사 옥타비오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말했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이 옥타비오누스라 해야 된다고. 근데 이 가이사를 왜 붙였냐면 이 옥타비오누스가 나중에 중조부 그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양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양 아들이 돼요. 그래서 성이 가이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냐?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승리자, 그러니까 고귀한 자에게 이 아구스토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왜 붙이냐면 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가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다니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악티움이라는 전쟁, 그냥 들으십시오.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 전쟁을 걸치고 나서 황제 등극을 하는데, 로마의 황제, 일대 황제 등극을 하는데, 그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지략가냐면 로마의 원로원들이 있거든요. 로마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원로원들에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모든 정권과 힘을 당신들에게 바칩니다. 원로원들이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황제인데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져가지 않고 이 원로원들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모든 정권과 힘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는구나 라고 해서 이 원로원, 로마 사람들이 다 원로원을 인정하거든요. 이 원로원이 그래서 그 지략가에게 너 옥타비아누스 참 잘했어 라고 해주면서 너 고귀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 그러거든요. 한국말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붙여줘요. 그래서 자기의 증조부인 가이사,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명예로운 사람, 그 가이사의 이름을 취득하면서 동일하게 로마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아구스토 이름을 같이 받아요. 그게 일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주전 27년부터 31년에 이 악티움이라는 전쟁을 펼치고요. 27년부터 주후 14년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4년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에, 그래서 이 황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뭐예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에 이 황제가 황제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팍스.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요? 샬롬. 그죠? 샬롬이에요. 이 팍스 로마나를 가져온 게 이 황제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일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황제요, 존귀한 자시요, 가장 고귀한 자시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가져온 사람이 이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안정과,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또 안에 내란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내란도 없어야 돼요. 이 네 가지 평화가 다 있어야지 팍스 로마나거든요. 이 평화를 다 가져온 황제가 누구예요? 이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엄청난 대단한 황제인 거예요. 영토도 조부 그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 오빠가 영토를 확장을 했죠. 근데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뭐 합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외교적으로 안정시키면서 내란도 없고 아주 배부르고 잘 먹고 모든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 누가 만들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이 황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때 얼마나 번영을 누렸겠어요. 지금 이 번영을 누린 얼마나 이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내가 속해 나를 지배하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모든 것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어. 배부르게 만들었어. 나의 집도 나의 가정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미래와 그런 것도 다 평안하게 팍스를 다 가져다 준 게 누구예요? 이 황제예요.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 황제가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이 황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1절에 보니까 천하로 다 뭐래요? 호적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냐면 미국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태어난 곳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디가 중요합니까? 태어난 곳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아기를 출산하신 지 꽤 오래돼서 그런데 출생 신고할 때 어디로 신고합니까? 현재 있는 사는 곳으로 신고합니까? 본적으로 신고하잖아요. 본적으로 신고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2개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가 사는 곳으로 할래? 아니면 본적으로 그대로 할래? 그래서 본적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본가. 그래서 저는 어디입니까? 저는 본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가가 장로님 어디입니까? 영광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주소가 본가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태풍이까지 영광이에요. 근데 드보라 때는 이게 아니네. 본가를 쓸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태풍이는 평생 영광인 거야. 아니 분명히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평생 영광이야. 근데 우리 드보라는 어디예요? 강진 아니에요. 목포로 났어요. 목포로. 그래서 본가가 우리 드보라는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본적.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태어난 곳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곳이 그 주소고 거긴데 저는 영광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전 촌사람 아니에요. 저는 영광에서 안 태어났어요. 근데 본가가 영광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 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4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베들레헴과 유다는 남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본가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본가로 내려와서 호적을 하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지금 본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다음 이 주일날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다시 와요. 유대를 향하여 가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안에 있잖아요. 유대 안에. 그래서 이 유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적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대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고 로마가 우상 숭배해라. 호적해라 막 하면서 그래서 일어나잖아. 나 호적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왕은 로마 너가 아니야. 나의 왕은 너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는 이 호적은 그럼 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호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랑 같이 호적하러 가요. 그럼 요셉이 마리아랑 죄 지은 거예요?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죄 지은 겁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잖아요. 속국으로 되어 있으면 호적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호적하러 했다가, 이건 호적을 한다라고 했다가 호적하는 행위 자체가 로마가 나의 황제입니다. 로마, 이 가이사 아구스토 왕이요, 옥타비아누스 왕이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버립니다. 이제 로마만 섬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호적한다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잖아요. 호적은 왜 합니까? 호적은 왜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 사건에 가이사에게 줘라. 세금 내는 게 죄입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거죠. 그죠? 몇 명이 정확히 세금을 하나. 그리고 전쟁이 혹시 일어났을 때 전쟁에 동원되기 위해서 몇 명이 있나라고 정확하게 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이건 팩트적인 호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죄입니까 그러면? 진짜 죄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왕을 인정해버리는 게 죄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게 죄가 아니라 인정을 하는 그 행위. 옥타비아누스 당신이 왕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당신이 내 왕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이제 나의 왕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 나라 백성입니까? 로마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호적하는 행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자꾸 세상이 백성이 되는 것이, 세상의 나라로 물이 들여지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그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호적하러 올라가는 게 죄가 아니라 호적하러 올라가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천사 이미 다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 천사가 와서 다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에요. 누구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 백성이냐? 너는 누구 나라에 속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나라 개념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개념을, 우리 대한민국 개념 아시죠? 지금 남과 북으로 38선이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위도와 경도로 나누고요. 어떤 장소적인 거, 어떤 크기, 그죠? 어떤 모형. 이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이때 나라는요? 로마는 그렇게 나눴습니까? 유대인들의 나라의 개념은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는 미국, 북아메리카 이쪽이야? 아시아는 이쪽이야? 어떤 위도와 경도로 위치적인 걸로 나눈다고요. 크기적인 걸로 나눈다고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나눠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1평에 살아. 24평에 살아. 나는 이 아파트에 살아.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는, 이때 당시에는, 고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개념이 어떤 걸로 나눠지냐? 장소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나눠져요. 내가 누구를 섬기냐? 내가 누구를 따르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따르면 그게 로마 시민인 거예요. 로마 시민, 사람에 따라 나뉜 거예요. 그게 나라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 명령 받냐? 너 누구 나라 시민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시민이었을까요? 누구 나라 백성입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로마에 있죠.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 이게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나눕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따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누구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래. 야,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야, 좋은 대학교 간대. 야, 이렇게 하면 떵떵거려. 다 세상의 말이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명령 듣는다면서요.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서요. 그럼 하늘나라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세상에 귀를 기울이냐고요. 여러분, 로마에 귀를 기울이니까 평화가 왔다니까요. 팍스 로마나.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요. 팍스 로마나가 여러분
이게 비교나 되겠어요? 비교나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팍스 때문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나라 백성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가 진짜 축복권을 가지고 있냐고요. 누가 진짜 평화의 팍스를 주시냐고요. 누가 샬롬을 주냐고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너가 땅을 버타며 땅을 걸어가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내 명령대로 살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가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겁니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건 인자거든요. 인자가 왔다는 건 하늘나라가 왔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더벅처치의 성도님들 간단해요. 하늘나라의 말만 들으면 돼요. 말씀만 들으면 돼요.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로마가 얼마나 많은 평화를 가져다 줬겠냐고. 근데 요새까지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나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되겠냐고요. 세상을 버타며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찾으신다니까요. 누가 나의 백성이냐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그거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만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뭐예요? 이미 잉태하였더라. 몇 절이에요? 5절, 6절.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7절에 첫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근데 왜 하필 호적하러 갔을 때 그때 낳냐고요. 왜 하필 그때냐고요. 다른 때 나면 안 돼요? 하필 호적하러 가가지고요. 우리 이번 주일까지 다 볼 건데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호적을 하는데 하필 왜 그때? 왜 다른 때 아닐까요? 왜 이때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경이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예요. 평안합니다. 세상적인 평화. 근데 이거 볼까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쭉 보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에게는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있어요? 평화. 여러분 지금 로마 팍스 로마나라니까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다니까요. 평강이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누구 때문에 평화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게는 그 평화가 뭡니까? 제가 말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외교적인 거, 분란이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거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여러분 지금 10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막 60평짜리 살고 BMW 타고 다니고 자녀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이게 로마가 다 해줬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평안입니까? 안 기뻐요? 좋겠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게 평화가 아니라 뭐가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평화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는 거예요? 평화다. 누가 태어난 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다. 평화다. 그가 나심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평화가 그 평화를 거슬러서 평화를 다 무너뜨리고 온 게 진짜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는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제 배부르고 등 쌌고 이제 잘 살고 경제적으로 평안한 거 아닙니까? 로마가 주는 그 평화 때문에 다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 누굴 섬겨요? 로마, 카이사 아구스토.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잘 섬기고 있는데 이제 섬길 왕이 바뀌어버렸네. 누가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이제 고민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하겠죠. 내가 누구를 섬기랴. 깨져버린 거예요. 로마가 봤을 때는 이 자식들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잘 살게 해줬잖아 이스라엘아. 근데 너가 지금 유대인의 왕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새로운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평화, 진짜 평화예요. 진짜 평화. 그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평화를 다 깨부신다고요. 돈 깨부시고 세상에 가진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부유한 거, 뭐 외교적인 거, 뭐 다 깨부신다고요. 깨부셔서 진짜 이게 평화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돈! 그거 진짜 평화 아니야. 너가 가진 건강! 너가 가진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것! 로마가 그 준 모든 것이 평화가 아니라 내가 온 게 나를 믿는 것이 진짜 평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나의 평화를 깹니다. 세상의 평화를 깨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날려버릴 때 있잖아요. 그 내 평화였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게 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다. 내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썼던 스펙들 있잖아요. 그거 평화잖아요. 로마가 줬던 거 그 평화. 그게 깨진다니까요. 누가 오면요. 여러분 다 없어질 때 있잖아요. 건강도 다 없어져. 평화가 다 깨질 때 있죠. 문제만 산더미처럼 쌓일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평화일 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분이 오시는 거.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울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포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다 깨져버렸네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쌓아놨던 바들 다 무너져 버렸네요. 하나님 왜 흩으셨어요? 그게 진짜 평화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시각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따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평화가 다 무너졌을 때 울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내 마음 치지 말고 무릎 치지 말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게 완전한 평화를 주셨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평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주셨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더복처치의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계속 가볼까요?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알리신 바는 뭐예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지 않는지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서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자 하니까 빨리 갑니다. 16절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있는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뭐합니까?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15절에 이미 알리신 바잖아요. 알리신 바. 그리고 17절에 뭐예요? 그 알리신 바대로 뭐예요? 전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과 15절에 알리신 바가 똑같은 단어예요. 전하는 거.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자,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이 기노마이는 뭐냐?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것은요. 아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것을 그러니까 천사가 아는 것을 전했겠죠.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 와. 자, 전하죠. 다 목자들이 그래서 그 안 것을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전한 증거를 받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듣고 본 바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20절에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추가해진 것도 없어요. 들은 것 그대로 15절에 전하여진 것 그대로 뭐예요? 듣고 보고 그대로 전하고 갑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 본 그대로 추가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멋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요? 듣고 본 그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듣고 본 그것 그대로, 팩트, 사실 그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니까요. 멋있지 않아도,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지혜로 말하냐? 나는 지혜로 말하지 않아. 난 지혜로, 그 헬라 철학사상 그 유창한 그 언어 수사법으로 말하지 않아. 그 화창한, 그 화려한 그 말로 전하지 않아도 뭐예요? 세상에 바라봤을 때 그 바보 같은 그 언어, 그 미련한 그 언어로 전해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 증인이니까요. 듣고 보면 그대로만 전하는 거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의 최고의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는데 전하지 않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전하지 않는 거. 근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을 자가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보다 더 위증이 뭐냐? 아, 죄송합니다. 위증. 더하거나 빼서 잘못 전하는 행위. 목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15절에. 근데 17절에 가가지고 16절에 찾아서 가서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를 찾았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더 화려하게 말을 하겠다고 막 화려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그게 뭔가 또 추가가 되고 첨가가 되고. 그럼 돼야 안 됩니까? 위증. 증인에게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죄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죄악은 무엇이에요? 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멋있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목사들은 천사들에게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멋있지 않아도 좋아요. 위증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니다. 나 그분의 나라 시민이야. 나 그분 말씀만 들어. 나한테 그거 말하지, 돈 말하지 마. 자녀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안 들어. 내 스펙이, 야, 난 달라. 너희는 그게 평화지만 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가진 그 평화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말했잖아.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는 게 그게 세상의 평화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뭡니까? 우리는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우리 그거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영광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영광과 함께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줄을 너희가 모르냐?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평화를 증언하는 그 삶을 살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설교했잖아요. 고난입니다. 이게 근데 슬프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세상의 평화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평안히 내게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성경이 반드시 말합니다. 신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말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고난받아. 왜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건강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뭐 돈이 없어지는 고난, 이런 고난, 로마가 주는 그런 하찮은 그런 고난 말고요. 이런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전함으로 오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손가락질, 비판, 외로움, 사람들의 따돌림, 나를 나몰라라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뭐예요? 그래서 죽잖아요.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증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내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전하는데 왜 너는 나를 모르냐고. 너희가 그렇게 구약을 잘 알잖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도 구약을 잘 아는데 내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공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너희한테 말하는데 왜 너희는 다 구약에 다 알았는데 왜 그걸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만 전해요? 듣고 본 그것만 전해요. 최고의 증언자세요. 그러니까 죽으셨어요. 그 듣고 본 것만 증언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가 않아. 건강의 고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증언자가 그게 전하니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뭐예요?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증할 수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증할 수 없었겠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잠깐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내가 좀 잠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면 산다고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십자가 지시면서도 손에 못이 뚫리면서도 피가 쏟으시면서도 칼과 창에 찔리시면서도 뭐예요? 위증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잘못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위증하는 거. 내가 위증하는 게 주님 보실 때 최고의 부끄러운 거구나. 그래서 위증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요? 마찬가지예요. 위증하지 않습니다. 위증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도 내바쳐요. 내바친다고. 12 제자들도 똑같아요. 신약성경 보세요. 똑같아요. 위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듣고 본 그대로, 내가 안 그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니까요. 멋있어도 않아 좋아요. 난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 내게 평안을 주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나한테 그거 그만 말하라니까요. 세상 거 그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니까요. 그거. 그리고 그분이 내 왕이다를 그대로 듣고 본 그대로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영광과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고난받아요. 요한계시록에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받아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제가 요한계시록 준비되면 설교할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하냐. 그렇게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전하면 영원한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시각은 너무 달라도 아니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까요? 이 관점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 누릴 수 없는 이렇게 멋있게 좀 사시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놀러 가고 주님 찬양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분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데 이게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 찾으신 사람이 누군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꼭 이 세 가지 나라 왕이 누구냐? 평화 내게 평화가 뭐냐? 세 번째 뭐예요? 증인. 꼭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도복지체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We wish you